반갑습니다. 나동원 목사입니다. 지난 24, 25강은 편집 프로그램의 노이즈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제작을 해서 올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26강에서는 나팔장을 다룹니다. 사실 나팔장은 지난 16강인 다니엘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이미 되었죠. 지금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왔었는데 이제 그 중심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 24강, 25강을 다루면서 깨어있으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인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선교 시대가 있고 그 이후에 큰 환란 기간이 있고 환란 기간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과는 맞지 않지 않냐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도 전체 흐름은 맞게 하셨을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합니다. 종말론하고 열처녀의 비유는 매우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서 의문을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정확히 알게 되면은 전반적인 종말의 이 흐름이 좀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다가올 겁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비유에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는 열처녀는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등이라고 하는 것, 이 등은 촛대, 등대지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등대는 교회입니다. 물론 예배당으로 이해하는 게 더 쉽죠.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배당은 나가고 있지만은 기름인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당연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10절 하반부에 슬기 있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미련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5절 이하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읽는 사람들마다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안에는 몇 가지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개념들은 첫째는 과거의 구원이 있고
둘째는 현재의 구원, 셋째는 이중 예정론, 넷째는 종말론 신학적 의미. 자, 이러한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은 그 기름을 반드시 모두 준비해라.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을 깨어있으라는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이는 1번으로 이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으라, 즉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고 거듭나라는 거죠. 그러면 기름인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는 과거의 구원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과거의 구원의 핵심은 바로 거듭남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2번과 관련된 해석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나 또는 그렇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나 10처녀 모두가 지금 이 5절을 보면은 다 졸며 잘세.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미련한 5처녀가 졸며 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슬기로운 5처녀는 졸거나 자고 있으면 안 되죠. 예수를 믿어 거듭난 자가 이후의 삶에 현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 죄를 짓고 있거나 세상의 어둠에 취해 있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13절에서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연히 성도들을 향해서 깨어서 현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처럼 현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의미도 내포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10처녀의 비유 속에는 3번의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구원을 받기로 택정된 자들과 유기되기로 예정된 자들로 나뉘었다는 개념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로부터 25장에 걸쳐서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이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고 슬기 있는 5처녀들이고 달란트를 남긴 자들이고 이들은 양입니다. 복받을 자들이고 의인들이고 종국에는 끝내 영생에 들어갈 자들로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멸망을 받게 되는 자들, 불택자들은 깨어있는 자가 아닌 졸고 있는 자들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닌 악한 종들로, 슬기 있는 5처녀가 아닌 미련한 5처녀들로, 또 달란트를 남긴 자가 아닌 달란트 하나를 땅에 묻어둔 자로, 양이 아닌 염소로, 복받을 자가 아닌 저주받은 자들로, 의인이 아닌 악인들로, 그래서 이들은 종국에는 영생이 아닌 영벌에 들어갈 자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둘이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중 예정론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 예정에 대한 언급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불택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들, 통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지칭되는 이들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들을 향하여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 사탄에 속한 자들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러한 이중 예정론이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로 언급되면서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 속에 내면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종말론 신학적 의미, 자, 이것이 질문자께서 물어온 내용하고 관련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3절로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 이 말씀이 선교시대의 기간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로 이 선교시대의 기간 중에는 슬기로운 자들이 등과 함께 기름을 담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바로 그 기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선교시대의 이 기간 동안에 세상의 불신자들하고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은 당연히 기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종교인이죠. 자, 그런 상태입니다. 이 5절 말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는 6절 이하와 관련이 됩니다. 질문자께서도 이 점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기서의 이 신랑이로다 하는 이 외침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 신랑이 오므로,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이 부분은 큰 환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큰 환난 기간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환난을 당하는 교회에게 사용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나팔 재앙 기간이죠. 바로 7 나팔 재앙입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그때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릴 때는 실제 나팔이 울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성도들이 변화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나팔이 울립니다. 그러나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여기서의 이 신랑이로다, 이것은 나팔 소리로 봐야 합니다. 7 나팔 재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7개의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 이 나팔, 7 나팔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그것이 바로 이 6절입니다. 예, 오늘 26강 나팔 재앙을 다루면서 언급이 되겠지만은 7 나팔이 울리고 큰 환난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7 나팔 재앙에 나팔이 불기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불 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얘기 자체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시점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짧은 큰 환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재림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이 나팔 재앙은 심판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나팔 소리는 깨어 일어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그 징조입니다. 여기 6절에 이 한밤중에는
선교시대 말의 대배교의 상황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선교시대 말이 되어질수록 이 세상은 죄악으로 더 관영해지죠. 마치 소돔성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라 신랑이로다. 이는 실제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막 하고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실제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나팔소리입니다. 선교시대라고 하는 것이 끝나면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이미 결정이 끝날 때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7절, 8절, 9절 말씀, 큰 환란 기간, 나팔 제한 기간이죠. 여기 나오는 이 비유를 보게 되면은 미련한 자들은 10절에서 신랑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결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하죠. 선교시대가 이미 끝났는데요. 구원의 문은 이미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이 재림한 그 이후에는 믿는 자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입성을 하죠. 이상에서 보듯이 제가 말씀드린 선교시대와 큰 환란 기간,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이 열처녀의 비유 속에 보면은 정확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도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나팔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비유라고 하는 그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난 25강을 정리하겠습니다. 큰 환란 기간에 성도들이 표를 받는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의적으로는 결코 표를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도 있다,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과 인침받은 성도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도들은 결코 표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로 그것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처럼 몸을 어디로 피할까로 고민합니다. 왜 피하냐고 그러면은 큰 환란이 있는 이유가 시험 들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 이들을 깨어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도 간절히 깨어 기도할 그때, 그 시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는 겁니다. 큰 환란이 지금 2022년 봄 현재 일어날 수도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기준이 되는 모든 족속, 모든 방언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기준,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부터 시작해서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정경으로 확정되는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복음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게 되는 그 시점을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외부 환경의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강화가 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좀 더 강력한 징조들이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게끔 있을 겁니다. 셋째는 교회 박해와 관련해서 거짓 선지자의 표와 관련된 어떤 기술이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현 시점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너무나도 근접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큰 환란 기간에 큰 믿음의 사람들도 피하고 숨는가? 이와 관련해서 일부는 당당히 순교할 것이지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같이 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상당수의 성도들이 육신이 살아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겁니다. 그 안에는 처음부터 큰 믿음의 사람들도 다수가 포함되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큰 환란 기간에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몸을 숨기는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카타콤하고 안내 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유브라데 전쟁하고 그 전쟁 이후의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때에는 도시보다는 농촌하고 산이 피하기에 유리했고, 강하고 좀 이렇게 선진화된 나라보다는 약하고 후진국일수록 안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쟁이 끝난 그 이후에는 오히려 파괴된 도시라든지 또는 강대국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혼란의 상황이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큰 환란 기간 전체로 보게 되면은 농촌과 산이 전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지난 25강 큰 환란 기간의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의 표를 반나를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26강 일곱 나팔 재앙을 다룹니다. 앞서 16강인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25강까지 큰 환란 기간인 나팔 재앙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왔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측면에서는 큰 환란 기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고, 세상이 재앙을 당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나팔 재앙 기간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가 나팔 재앙 기간인데, 계시록 8장 9장에 언급되고 있는 첫째 나팔로부터 시작해서 6번째 나팔까지, 이것이 나팔 재앙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가 7인이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모두 떼시고 나면은 두루마리의 말씀이 펼쳐져서 이루어집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앞서 다루었던 7인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인을 통해서 세상 심판까지의 모두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또는 그 직전에 있게 될 큰 환란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면서 그리스도 재림 전후의 상황을 7 나팔과 7 대접으로 자세히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부터 6번째 나팔은 나팔 재앙의 기간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7번째 나팔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7 대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3개의 전쟁이 언급됩니다. 앞서 5강 천년을 다루면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3개의 전쟁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언급했었습니다. 유브라데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당시에는 세상의 중심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마르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페르시아와의 국경인 유브라데 강이 중요한 국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러니까 홍해처럼 지금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유브라데는 전쟁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아마겟돈은 하르마겟돈, 즉 마겟돈 산입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하르무기또, 무기또 산입니다. 무기또는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으로 전쟁이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바로 전쟁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유명사로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을 때는 큰 환란 기간을 시작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세상의 큰 두 세력 간의 전쟁, 그 전쟁을 지칭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죠. 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을 때는 계시록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계시록 20장 7,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시대, 그 선교시대가 끝나면서부터 사탄이 풀려납니다. 즉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죠. 자,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임금인 마곡이 세상 백성인 곡을 미혹해서 큰 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군대까지 대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전체를 통칭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보통은 유브라데 전쟁하고 아마겟돈 전쟁을 합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이것은 앞서 다뤘던 내용입니다만은 대략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되는 이 큰 환란 기간, 이 큰 환란을 왜 하필이면은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나팔 재앙,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나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야 하는가요? 왜 하필이면은 많은 물건들 중에서 나팔을 사용했을까요? 자, 이와 관련된 의문은 민수기서 10장 1절로 10절 말씀에 사용되고 있는 나팔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구약적 시각이 아니라 종말론적 시각을 적용해 보면은
나팔 부는 것과 관련해서 첫째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그 진을 이동하라고 하는 그 알림을 나팔로 불게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이 세상에서 생활하던 크리스찬들, 그들이 하늘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 자, 이 이동이죠. 자, 이것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께로 부르실 때, 그때 나팔이 불리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 이 또한 그리스도 재림의 나팔이 울리게 되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희락의 날, 절기, 초하룻날, 자, 이때 또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절기들, 그 절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나팔이 불리고 또 매달 초하루마다 불리고 기쁨의 날에 나팔이 불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점차 다가옴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전쟁을 알릴 때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큰 환난과 또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그 영적 전쟁을 암시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들로 볼 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면 매우 당연합니다. 나팔이 울리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성도들 너희는 준비하라고 하는 그 신호가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는 실제로 나팔이 울립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와는 달리 나팔 재앙 기간에는 실제 나팔이 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팔이 울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역사의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죠.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 마치 큰 나팔 소리처럼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큰 환난 기간이 시작되면은,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은 인침받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나팔 재앙의 시작이구나. 분명히 깨닫지요. 자, 그러면 이어서 앞서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인나팔 대접장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 7인의 재앙은 신약시대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를 하려고 하고 있는 큰 환난 기간하고 예수님의 재림,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나팔과 대접재앙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도표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14번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4라고 하는 숫자,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뜻하는 이 4라고 하는 숫자,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교시대는 4분의 1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큰 환난 기간에는 3분의 1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전체가 다 재앙을 받죠. 자, 그런데 이 7인과 관련해서, 7인과 관련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문이냐 그러면은 7인의 재앙 전체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신약시대 전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왜 14번째 인의 이 재앙이 선교 시대만을 의미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여기 나오는 이 4분의 1의 재앙, 이것이 선교 시대냐는 겁니다. 물론 그건 오해죠. 왜냐 그러면은
사실은 옆에 나와 있는 이 나팔이나 대접재앙은 이것이 다 7번째 재앙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인이라고 했을 때는 신약시대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큰 환란 기간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선교시대는 이것이 선교시대를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5번째 재앙을 보게 되면은 영적인 부분들을 모두가 다룹니다. 천상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악령들, 또 사탄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다룹니다. 영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6번째 재앙들은 보면은 전부 다가 전쟁을 다룹니다. 6번째 인의 전쟁은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재림 심판을 다루는 아마겟돈 전쟁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은 나팔과 대접재앙 전체를 포함하면서 그 결론은 세상의 멸망입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지금 이 도표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사건, 전쟁입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게 되면은 1, 4번째 재앙들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차 재앙이 심각해져 갑니다. 4분의 1 재앙이 3분의 1 재앙으로 또 전체로 자 이렇게 1, 4번째 재앙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심각해져 가죠. 그런데 5, 6번째 재앙에서는 영적인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이 도표는 시간과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각각의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 이 안에서 그러니까 1, 2, 3, 4, 5, 6, 7 인이라든지 1, 2, 3, 4, 5, 6, 7 나팔이라든지 1, 2, 3, 4, 5, 6, 7 대접이라든지 자 이것들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각각 안에서는 시간 순서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팔 재앙 같은 경우에 첫째 나팔이 울리면서 땅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먼저 떨어지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다에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강과 샘에 큰 별이 떨어져서 쑥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자 이런 순서가 되지가 않죠. 자 이것은 전체를 하나의 장면을 먼저 보여주냐 그 다음으로 보여주냐 하는 그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시간의 순서가 적용이 되죠. 선교시대가 끝나고 나서 나팔재앙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틀에서는 시간의 순서가 적용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은 앞으로 나팔재앙이 되었든지 또는 대접재앙이 되었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다루다 보면은 고민이 생깁니다. 무엇이냐 그러면은 1, 4번째 나팔재앙에 나오는 이 3분의 1의 재앙 예를 들어서 땅의 재앙이라고 그러면은 이것이 선교시대로부터 진행되어 오던 환경 파괴의 영향으로서 이렇게 사막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든지 또는 공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온난화가 진행이 된다든지 자 이를 통해서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자 이것이 누적되어서 끝내는 나팔재앙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되어서 세계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수많은 포탄이나 핵무기, 생화학무기 자 이런 것들로 사람이 죽고 화학공장, 정유시설, 발전소 또는 유조선,
각종 배들, 자,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면서, 자, 이런 것들로 나오는 재앙의 결과로 봐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점점 심각해져 가는 상태. 자, 이것이 나팔 재앙의 원인인지, 아니면은 나팔 재앙 기간의 초기에 있는 이 유브라데 전쟁의 결과가 바로 나팔 재앙의 원인인지 어느 곳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나팔 재앙을 다루면서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또 전체로 심각해져 가고, 또 큰 환란 기간에는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에 모든 것이 멸망한다. 자,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만 다루게 되면은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세부적인 것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뒤에 가면은 반드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이라든지 대접 재앙을 보게 되면은 그와 유사한 내용이 다수가 언급이 됩니다. 따라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리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그 이전에도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 당시에는 7년의 대흉년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홍수라든지 전염병, 전쟁 등 수없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이전의 재앙들과는 구별되는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자, 이것을 위한 별도의 특별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대접 재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땅 전체가, 바다 전체가, 또는 샘물 전체가, 하늘 전체가 멸망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하고 지금 5번째, 6번째 대접, 이 전쟁을 구분해서 보게 되면은 고민스럽습니다. 단순히 어떤 점점 심화되어져 가는 자연재해라든지 환경 파괴, 자, 그것의 결과로 보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곰벌레라고 하는 것이 있죠. 0.1mm 정도 되는,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 이것이 예전에 보면은 우주선에 직접 실려서는 우주 공간에 나가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죽지를 않습니다. 산소도 없고 추워도 더워도 방사능이 있어도 삽니다. 환경 파괴 등으로 인해서 멸망한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이런 것들은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환경 파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재앙의 어떤 심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특별한 마지막 심판으로서의 아마겟돈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물론 간접적인 영향으로서 일반적인 재앙도 영향을 줬으면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각도에서 지금 나팔 재앙하고 대접 재앙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각도에서 나팔 재앙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앞선 선교 시대가 진행되어 올수록 일반적인 재앙들이 점차 심화되어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됩니다.
큰 환란 초기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에 언급되었던 북방왕 세력과 남방왕 세력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서 북방왕인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습니다. 그 전쟁에 일어난 결과로 인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물에는 앞선 선교 시대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그런 정도의 재앙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 표현이 1,4번째 나팔입니다. 또한 이것은 유브라데 전쟁, 사람 3분의 1에 죽게 된다고 하는 이 유브라데 전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대접재앙을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로 이 세상은 마지막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본 내용을 다루면서 언급이 되겠지만은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은 그나마 쉽습니다만은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4장에서 천상의 보좌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상황이 다루어졌었는데 거기 보면은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는 사람, 또 소, 독수리, 사자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실제 그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 모습은 상징으로서 세상의 심판에 관여한다고 하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상징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팔 재앙을 보게 되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것이 만약에 이 땅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실제로 피 섞인 우박하고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는 당연히 알죠. 큰 환란 기간이라고 하는 이 나팔 재앙,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피 섞인 우박하고 불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의도성, 그것은 땅에 심각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리는 표현임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를 고려해서 실제 전쟁하고 또 그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라든지 또 그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점, 이것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루면서 많은 고려해봐야 될 상황들을 갖다가 인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서두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마치고 실제 말씀을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다루었던 7번째 인을 뗄 때 상황을 잠시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 계시록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은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서는 나팔 불기를 준비할 때까지의 그 기간, 짧은 기간인
바로 반시간 동안의 고요,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7번째 인을 뗄 때에 하늘에 반시간쯤의 고요가 있습니다. 선교 시대가 끝이 나고 나서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짧은 고요가 있습니다. 7인이라든지 나팔이나 대접이나 모두가 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고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느끼기에 아무런 재앙이 없다는 겁니다. 재앙이 없이 고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 전쟁도 없고 큰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재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짧은 기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천상에서는 매우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이 지금 보여집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받고 또 금향로의 향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계시록 5장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을 보게 되면은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것이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집니다. 향과 기도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동일한 걸로 언급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구별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성소에 있는 향단, 그 향단의 제사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형식, 그 제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죠. 그렇지만은 향과 기도가 같은 것이 되었든지 또는 향과 기도를 구분하든지 간에 말씀들의 지금 중심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빈 향로에다가 불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세상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고 하는 이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5절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고 하는 이것이 6절 이하의 7 나팔 재앙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출애굽기서 9장 22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니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애굽 전국,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에 지금
우박이 지금 애굽 땅의 사람들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립니다. 그리고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섞여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습니다.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우박이 없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교회가 아니라 불신 세상에 대한 재앙임을 나타내는 거죠. 지금 첫째 천사의 나팔을 불면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우박에 피가 섞였다고 하는 것이 추가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또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립니다. 지금 이 7절의 이 상황을 실제적으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땅의 3분의 1의 모든 것들이 타버리는 모습으로 볼 것인가? 자, 이것보다는 유브라데 전쟁의 결과로서 땅이 받고 있는 참상, 전쟁의 참상, 그것을 상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포탄이 비같이 쏟아지고 있고, 또 포탄이 땅에 터지면서 화염이 치솟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는 그 모습으로 보는 것이 나팔재앙의 상황하고 일치합니다. 그리고 물론 간접적으로는 선교 시대로부터 나팔재앙 기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재앙이 강화되는 것도 물론 포함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 오랜 기간을 거쳐오면서 점차 발전해 왔죠. 예전에는 활을 쏘고 칼을 들고 자 이렇게 싸우던 것이 화포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이것이 점점 발전하면서 대량의 무기들, 또 핵무기까지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선교시대의 4분의 1에서 지금 3분의 1로 강화되고 있는 자, 이 모습하고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8, 9절의 두 번째 나팔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둘째 천사가 나팔 부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은 바다와 관련되는데, 불붙는 큰 산, 이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이 불붙는 큰 산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 제국의 패망을 다루면서 언급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불붙는 큰 산을 지금 여기서는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이라고, 이렇게 종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8, 9절에서는 바다의 3분의 1의 상황에 상징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멸망의 산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유브라데 전쟁과 연결해 보게 되면은 군함을 포함한 유조선이라든지 또 화물선, 잠수함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또 이를 통한 무슨 기름의 유출이라든지 또 해양 유전의 파괴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브라데 전쟁의 결과와 함께 현재 또 진행되고 있는 해양 오염이라든지 어떤 자원 고갈의 문제, 자, 이런 간접적인 원인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10절,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셋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 큰 별이 쓴 쑥입니다. 이것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데, 자, 이것을 먹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이는 예레미야 9장 15절 말씀하고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 이 심판이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동 지방에서 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쓴 물풀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하고 슬픔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반대 상황이죠. 지금 이 셋째 나팔에서는 강하고 물샘이 언급이 됩니다. 통상은 보면은 하늘과 바다와 땅, 자, 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만은 4라고 하는 숫자,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4라고 하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여기서는 지금 이 먹는 물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조하려고 하는 그 의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유브라데 전쟁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이런 모습보다는 하늘을 날아가는 미사일을 상징화한 것으로 보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떨어진 강이라든지 식수원, 자, 이런 것들이 생물학 병기의 세균이라든지 또는 화학무기의 가스 혹은 핵무기의 폭발로 인한 방사능 낙진, 자, 이런 것들로 보면은 이해가 쉽죠. 자, 이것을 먹은 사람들이 죽는 거니까는요.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 유브라데 전쟁의 결과가 되지만은 또 간접적으로는 성교 시대로부터 시작되어 오고 있는 강이라든지 식수원의 오염, 자, 이러한 것들이 누적된 그 결과물로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다음은 12절의 넷째 천사의 나팔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는 밤과 낮의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습니다. 이는 이사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심판을 경고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지금 이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이 상황, 큰 환란 기간이 시작되는 이 나팔 재앙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하늘의 별이나
해나 달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이는 유브라데 전쟁과 연결시켜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의 파괴라든지 항공기의 파괴, 또 지상과 해상에서 각종 파괴로 인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검은 연기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늘이 오염된 상태, 뿌옇게 오염된 상태, 자,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는 선교 시대로부터 이제 이어져 오고 있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14번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 재앙의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유브라데 전쟁, 이 유브라데 전쟁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반영을 해서 표현한 것, 자, 이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앞서도 충분히 다루었듯이 큰 환란 기간인 이 나팔 재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두 세력의 전쟁에 의해서 또 그 전쟁에 이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봐도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그러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분명코 이런 정도의 타격, 전 지구적인 3분의 1 정도의 타격은 분명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나팔 재앙의 서두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5, 6번째 나팔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나팔 재앙의 전쟁 부분을 다루겠습니다.